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연애신 천원에게 숨겨진 진리 168페이지에서 172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실 때마다 사탄은 몹시 증오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실 때마다 사탄은 자기의 부하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세력을 가다듬어 활동한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힘으로 삼는 모든 사람을 질투한다. 그의 목적은 악을 선동하는 일이며 그가 그 일에 성공하게 되면 그에 대한 온갖 비난을 시험받은 자들에게 퍼붓는다. 그는 그들의 더러운 옷과 결점 많은 품성을 지적한다. 그는 그들의 구주를 욕되게 한 그들의 약점과 어리석음과 배운 망덕의 죄와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성품 등을 제시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들어 자기에게는 그들을 멸망시킬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들의 경우는 전혀 소망이 없으며 저희의 더러운 얼룩을 도무지 씻어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해서 그들의 심령을 위협하려고 애쓴다. 그는 그들의 믿음을 파괴해서 그들로 자기의 시험에 완전히 굴복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조를 버리도록 한다. 주의 백성은 그들 스스로 사탄의 비난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 그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 낭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중보자께 탄원하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간구한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께서 사탄의 참소를 침묵시키고 그의 계책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께 부르짖는다. 그들이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크신 공로를 내세우셔서 대담한 참소자 사탄을 침묵시키신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물에서 꺼낸 구슬린 나무가 아니냐. 사탄이 흑암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덮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신다. 비록 그들이 죄를 범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들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불에서 나무 조각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인류를 끄집어내셨다. 그는 당신의 인성으로서 사람과 연결되셨고 당신의 신성으로서는 무한하신 하나님과 일체가 되신다. 그분의 도움은 죽어가는 영혼들의 손이 미치는 곳에 놓여있다. 대적 사탄은 책망을 받는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와께 이르시되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천사는 만군의 여호와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대표자 여호수아에게 엄숙히 맹세하면서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윤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케 하리라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돌보심의 대상인 그들을 버려두시지 않으신다. 그분에게는 그들의 옷을 갈아입힐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는 그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히시며 하늘 책에 적힌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하였다고 기록하신다. 그리고 그는 온 하늘 앞에서 그들을 당신의 것이라고 공언하신다. 그들의 대적 사탄은 참소자와 기만자로 밝혀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는 기도는 사탄에게 적용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악선전하고 시험하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사탄이 선동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로 결심한 자들은 저희에게는 흑암의 권세의 지배를 받는 원수가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원수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단호하게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매 발걸음을 가로막고 괴롭혔는지 인간은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그들의 주님에게서처럼 끊임없는 시험이 따르고 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세상 상태를 말하고 있다. 사도 야고보는 그때에 있을 탐욕과 압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부한자들아,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조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했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의 상태를 묘사한 말이다. 사람들은 온갖 압제와 강살의 수단을 동원해서 엄청난 재물을 쌓고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기아에 허덕이는 군중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사무치고 있다.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지상생애에서 성취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높임을 받아온 사람의 유전과 명령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셨다. 그것 때문에 그는 미움과 핍박을 받으셨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사람의 법과 유전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높임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는 자들이 비난과 핍박을 받는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충실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자라는 비난과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는 또 사귀 들린 자와 바알세불이라는 비난의 말을 들으셨다. 이와 똑같은 모양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비난과 오해를 받는다. 그렇게 함으로 사탄은 그들을 죄에 빠뜨리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려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는 비유 속의 법관의 성격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 집행되고 있던 재판관이 어떠한 성격일 것이며 그러한 성격이 얼마 후에 있었던 그리스도 자신의 재판에서 나타날 것을 보여주셨다. 그는 또 각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경에 처할 때 세상의 통치자나 법관을 의뢰하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다. 때때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내자와 충고자로 삼지 않고 그들 자신의 성화되지 못하고 수용되지 못한 감정을 따라 행하는 관리들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 불의한 법관의 비유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할 바 일을 보여주셨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의 모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변호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모든 사정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셨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자신을 구출하기 위하여 비난을 하거나 공박을 하거나 폭력을 쓰지 말아야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칠 때에도 마음의 안정이 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아무리 억울한 취급을 받을지라도 격분해서는 안 된다. 복수의 정신을 가지면 우리는 자신을 해하게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성이 소멸되고 성령을 근심시키게 된다. 우리 곁에는 군기를 들고 원수를 대적하는 하늘의 사자가 증인으로 서 있다. 그는 의의 태양에 빛난 광선으로 우리를 둘러쌀 것이다. 사탄은 이 광선을 넘거나 뚫고 들어올 수 없다. 그는 이 거룩한 빛의 방패를 돌파할 수 없다. 세상이 더 악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앞으로 고난이 없으리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우리를 지극히 높은 자의 밀실로 들어가 무한한 지혜를 가진 분에게 지혜를 구할 수 있게 한다. 주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복잡한 문제와 곤궁한 사정과 영적 도움의 필요를 당신께 아뢰라고 권유하신다. 그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우리는 곧 그분에게 진지하고 열렬한 호소를 해야 한다. 우리는 끈기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강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야 한다. 우리의 필요를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할 것이며 우리의 천부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신앙 때문에 박해와 모욕을 당하는 자들은 때때로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에 그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어느 모로 보든지 그들의 원수가 자기들을 압도할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결코 양심을 거스리지 않도록 하라. 그대들을 대신해서 고생하시고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주신 주님께서는 저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홀로 아무런 방비도 없이 버림받지 않았다. 기도는 전능자의 팔을 움직인다. 기도는 전능자의 팔을 움직인다. 기도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막기도 한다. 우리는 저희의 신앙을 위하여 죽은 순교자들의 보고, 즉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친 보고를 들을 때에 그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